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재밌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6번 36번째 시간입니다. 참 오랫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1년 거의 다 채울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나의 기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락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크고 작고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지셨으면 일어나셔서 무릎을 털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오늘은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좀 흥미있는 단어예요. 그죠? 아마겟돈.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마겟돈은 영화로 많이 나오죠. 그죠? 영화 보셨어요? 전 못 봤네요. 보셨나요? 예, 못 봤나요? 이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아마겟돈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들 이게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 이 세계는 이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마겟돈 전쟁이 2차 대전이 아니었죠.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도대체 아마겟돈이 뭘까? 그 전쟁이 뭘까?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종말되기 때문이에요.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째 대접을 붙죠? 6번째, 7번째, 7번째가 끝이에요. 대접도.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로운데요, 집중하셔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재미있는 내용, 유익한 내용 가지고 한번
나눌 때 여러분 내 것 삼고 그리고 내 영을 깨우기를 소망하며 달려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쏟은 대접은요 이전과 좀 다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셨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천사에게 대접을 부으라고 했는데 재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길이 말라요. 길이 예 맞아 예비돼요. 예 강물이 말랐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재앙이 아니라 뭔가 그저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리게 했어요.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천사에게 대접을 부을 때 마르게 되는 거예요. 왜 마르게 했을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마르게 열어줬던 거죠.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 여섯 번째 대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에서 우리는 이미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나왔죠. 그리고 인류의 3분의 1 마병대가 나와서 전쟁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유브라데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섯 번째 대접에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말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동쪽의 큰 경계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동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 강대국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막아놓은 경계선이 꼭 유브라데 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마르게 했을까? 왜 그 경계선을 마르게 하셔서 넘어올 수 있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 악한 세력의 정치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더러운 영 앞에요.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의 영 뒤에요. 그리고 곧 이것은 사탄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 사탄의 모양이 꼭 어떤 모양이라고 하죠? 예, 어떤 모양이에요? 개구리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개구리 모양 사탄을 얘기하는 이 개구리 모양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두 번째 재앙이었던 바로 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애굽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를 낳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풍요, 그러니까 순산을 바라는 의미로 이 개구리 모양의 부적을 애굽 사람들은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요, 애굽의 날강의 신 아내의 이름은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생명과 출산과 풍요를 상징했던 이 개구리가 출애굽 사건 때에 그 두 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그 개구리가 삶 속에 침투를 해버리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침실, 주방, 먹을거리 어디 틈이 없을 정도로 애굽 전 지역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PPT를 넘겨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개구리가 죽어서 또 그 악취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개구리 재앙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너희들이 믿고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하지 않는다.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은 그 개구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어떠한 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그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재물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는요
그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날에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절박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에는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에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까요? 더러운 영은 여러분 귀신을 통상적으로 부른 호칭이에요. 귀신, 더러운 영. 왜 그랬을까?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요 귀신은요 불결함과 부정함을 상징하고요. 둘째는 귀신은 바로 미혹이고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게 2026년 6월 1일자 뉴스 보도입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뭐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까? 서로 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시죠? 누군 여기 읽고 누군 여기 읽고 이런 거 아니시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나라는요 음행의 미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법이 그렇다고 하여 우리를 묶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볼 만한 일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만 하는 사회가 열린다면 여러분 가정 무너집니다. 학교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또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점차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변하면요 내 가족도 이 미혹에 휩쓸려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더욱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더 회개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 지금 봐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진짜 깜깜한데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동성애나 정말 이 악한 법에 악한 죄에 빠져들면요 그 묘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문화와 이런 것들이 도래하면 미혹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 상당한 보응이 뭘까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 아니에요. 축복도 저주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시켜버린 세상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내 가족 중에 저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귀신의 영은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의 영은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널 풍요롭게 해줄게. 너를 풍요롭게 해줄게. 그 귀신의 역사는 틈나는 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하루 네가 쉬면 네 삶이 더 풍요로울 거야. 오늘 하루 네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쉬는 쉼으로 네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사탄은 가지각색의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오는 발걸음이 즐겁지 않게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련을 가든 집회에 있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삶에 돌아가서 미혹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한 장이 50kg잖아요. 50kg. 찬양하는 게 여러분 나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삐뚤삐뚤하죠. 하나하나 다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삶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150km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도 달려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각종 미혹이 우리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혹의 영에 갇혀 묶이게 한다면 나 역시도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죠. 교회 올 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힘들었던 게 벗겨지죠.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하면 다시 묶이죠. 그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진짜 기르셔야 돼요. 한번 그냥 이를 까물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과 내 인생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공격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오늘까지도 여러분 사단이 수없이 공격했죠. 예보기가 무거웠죠. 힘들죠. 지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야 영화 보러 가자.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야 우리 축구 보러 가자. 내가 월드컵 티켓 비행기가 다 끊어놨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세상에서 뭘 하자고 할 땐 정말 가벼워요. 누가 어디서 불러도요 당장 튀어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장소가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다고 박수치네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 나가셔야 돼요. 계속 져 왔어요. 이미 승리한 게임인데 계속 져 왔어요. 근데 이제 이기는 법도 좀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구나. 이게 승리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는데 나를 거기에 동참시켜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 싸움이 지옥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그 고난이 지옥에선 그렇게 그리워하는 삶일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저 사람과 내가 인생을 한 번만이라도 바꾸고 싶다.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귀신의 영은 온천하 왕들을 미혹하는 데에 있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할까? 바로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대접 재앙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중심부를 치는 심판으로 공격했을 때 어둠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자들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하나님을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시험을 주십니까? 하며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나아갑시다. 주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여기시고 뛰어넘어갈 때에 여러분 그 다음 시련도 할 수 있어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그게 뭐가 되냐면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셨구나. 내 힘으로는 아니고 주님이 건너가게 하셨구나.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 큰 날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뛰어넘어 가셔야 돼요. 어차피 뛰어넘어 가야 되더라고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 시험과 그 고난은 또 와요. 내가 연단되어질 때까지 또 와요. 다른 모양으로 오되 다루시는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어 갑시다.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와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이들 그 날에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겨?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워서 영화 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재림하길 원하세요? 언제 오길 원하세요? 예? 언제 오길 원하세요? 수련회 끝나고요? 죄 짓고 있는 그 순간에요? 다시 옛날에 돌아갔던 그 모습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깨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그 미움이 막 올라와서 곱씹고 있는데 주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죄에 타협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기도의 6월절을 한번 경험해야겠다. 기도를 그냥 쉬어야지 하는 그 날에 나팔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넘어진 그 날에 그 날이 주님 오실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필이면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했는데 오늘 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막 내 입에서 떠나질 않아. 아 이건 왜 이렇게 무겁고, 아 이건 왜 이렇게 힘들고, 아 얘는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그 날에 여러분 나팔이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이게 어떤 참변이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나팔이 분다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다 휴거되고 있을 때 정작 나는 삶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영이 들리지도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PPT 넘겨주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뭘 지키라고요? 옷을 지켜라. 이 옷은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곧 정결함과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따라왔느냐, 네가 얼마나 깨어서 그 하루의 영적인 각성을 깨우면서 주를 바라봤느냐,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오늘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영적인 옷을 비추임 받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내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많은 이들을 이 흰 옷에 더럽혀지기를 사탄은 원해요. 앞으로는 믿음을 더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그냥 괜찮아 하고 지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아까 그 PPT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금세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금세 타협하고요. 죄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내 영을 강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또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흰 옷을 입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그냥 즐거운 자리는 모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힘써야 할 만큼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만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PPT 한번 넘겨주세요. 흰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우상 숭배를 이거 아닌데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는데 해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뭘 인내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옳거든요. 내 원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결국 본문 15절에는요 여러분 이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나눠도 여러분 뭔가 확 와닿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이 삶은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새 영이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아이고 잘렸네요. 아는 하르 산을 의미합니다. 마겟돈은 어디라고요? 그럼 어디예요? 무기토의 산이에요. 아마겟돈은 무기토의 산인 거예요. 여러분 무기토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무기토는 높이가요 40m에서 6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산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르엘이라는 곡창지가 있고 또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PPT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곳에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건데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전쟁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 빠지지 않는 한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러시아, 북쪽에서 오는 나라 메섹 모스크바 곡 게오르그 조지아 옛 소련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라고 추정하기 때문이에요. 북쪽에서 오는 메섹이라는 이름의 그 모스크바의 어원이라는 점과요. 곡은 게오르그. 지금 조지아라는 나라인데요. 아시죠? 커피도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조지아예요. 그 커피는 다른 조지아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옛 소련 연방에 속했던 지역이라 러시아를 유치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를 지원해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날을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아메게돈이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PPT 넘겨주십시오. 러시아와 연합해서 공격할 거라는 이란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부르지 않고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주의 정권이 이슬람 형제 국가인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중대한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지원하여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테러하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핵을 보유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안보의 그 위협과 치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PPT를 넘겨주십시오. 아마겟돈 전쟁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본다면 이를 우리가 보며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심판이 충돌하는 최종적인 전쟁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모든 왕들이 군사를 데리고 모인 상황인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 원세 잡은 자들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넘겨주십시오. It is done이에요. 되었다, 다 끝났다, 처리되었다, 완성된 상태, 완료된 마무리 상태. 여러분, 무엇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남은 대접은 없어요. 최종적으로 다 완성되었다고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번개 우레소리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큰 지진까지 일어나게 되죠.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있었을 때가 언제죠? 예전에 나눴던 기억인데 혹시 기억나시면 현재시죠. 예? IT 땡. 좋았어요. 도전하는 점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칠레. 예. 한대 칠레. 예. 1960년도에 칠레에서 진도 9.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5의 지진으로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입혔거든요. 그 칠레 9.5 지진만 해도 엄청난데, 여러분 진도 12의 지진을 생각해 보시면요,
9.5에서 2.5 높인 12만 생각해도요 어느 정도 아세요? 그 지진이 사람들이 물체들이 지구에서 튀어져 나가게 된대요. 핵폭탄을요 수천 개를 동시에 터뜨렸을 때의 위협이 진도 12의 지진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일까? 여러분 마지막 종말 지진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 지진이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아마겟돈에.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모인 악한 세력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성은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계시록을 썼을 때는 로마 제국이요,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바벨탑처럼 세워진 사탄의 성들이 큰 지진으로 세 갈래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뿐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PT 넘겨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에게 먹였습니다.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옮겨오세요. 본문 말씀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섬과 산악 그 어디에도 여러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살아요. 그 피 아래 있는 자만 살아요. 그를 믿는 자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뭐죠? 예, PPT가 있었네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자,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0kg에서 60kg입니다. 그 우박이 여러분 떨어진 게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할까요? 30kg에서 60kg. 한번 손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정도 사이즈가 그 정도 예. 어느 정도 예.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넘겨주십시오. 이 정도예요. 우박을 과학적으로 하면 사람 175cm인데요. 약간 허리에 오죠. 30kg에서 60kg의 이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대요. 이건 내리는 겁니까? 빠개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박 사건이 전 세계에서 있습니다. 차도 부서지는 것을 아마 영상을 봤을 거예요. 예전에 농작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박은요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고요, 미혹된 자는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하기를 싫어하죠. 그때에도요. 넘겨주세요. 바로 왕도 완고했기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가죠. 아마겟돈 전쟁처럼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내리죠. 이 일들이 마지막에도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숨 막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데 나도 완고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도 이 완고함이 부서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반감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완고함은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나는 완고하지 않은데요 한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뭔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는 나 완고한 게 너무 힘들어라고는 얘기하지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완고한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서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 크기는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어요. 내 삶을 돌아가면 나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완고함을 이야기했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완고한데 나도 하는데 안 되다니까. 나도 하는데 안 돼. 근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들으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양이 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는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요.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며 살아본 적도 없고요. 하루에 몇 시간을 부르짖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셨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붙잡으며 여러분은 간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불신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자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고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부정을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면서 싸워나가 보셔야지, 안 되는데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스트레스만 엄청 받아가면서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 최선은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진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값진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하니까 또 뭐 내 힘으로 뭐 하지 말라며 또 이런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정의 그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바꾸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 힘 다해서 붙잡아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PPT 넘겨주시네요. 여러분, 뭐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어요. 꿈꿔보세요. 흰옷 입고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부실 때 흰옷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더 자르면 굉장히 이상하네요. 오늘 밤에 오신대. 오늘 밤에 오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대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주님 오세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울과 슬픔과 무기력과 안 되는 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주님 살아나셨어요.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되셨어요. 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에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